팔에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안기세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맛이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그 은혜로 날 세우네 그 은혜로 날 세우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네 우리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번만 더 고백하실까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는 우리에게 은혜 주신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시간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저출생대책 국민운동 부산본부 출범 감사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목도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3장을 올리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찾아오네.
조그막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분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만의 보호받는 우리 마음 변나다. 널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찬양 안 할까. 절대본 부본부장 되시고 대윤성결계 담임하신 임성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지금 대한민국 인구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에 대하여 심각성을 깨닫고 이 자리에 대책을 세우려고 저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정부가 많은 재정을 들여서 출생률을 높이려고 애를 썼지만 의미 있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서울시만 하더라도 출생률이 0.56명으로 떨어지고 나라 전체도 0.7명대로 떨어지는 이 일이 이제는 우리 모두 현실적인 삶에 심각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대책을 세울 생각을 하지 않는 때에 CTS가 주도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서서 이것에 대한 저출생 대책을 세우려고 국민운동을 펼치게 하시고 오늘 부산에도 본부를 세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이 나라는 하나님의 자리를 물질이 차지하고 또 그 물질을 이용해서 개인 이기주의, 개인 편리주의 사상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는 것을 귀찮게 여기고 아이를 키우는 것이 내 인생이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풍조가 젊은이들의 정신 속에 깊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잘못된 페미니즘으로 인하여 서로 돕는 관계인 남녀를 대결 구도로 조성하는 분위기가 이 나라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성 간의 결혼이 하나님이 창조 섭리 질서 가운데 세우신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를 조장하고 미화시켜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시도를 하면서 안 그래도 떨어지는 출산율을 더 떨어지게 만드는 원인들이 제공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이 나라는 소망이 없는 줄 믿습니다. 지지리도 가난하게 살던 이 땅에 150년 전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의 능력보다도 이렇게 잘 살게 되어졌고 이제는 모든 삶의 영역에 대한민국이 중요한 위치로 자리 잡는 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민족을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하는 민족으로 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계획을 눈치채고 해방하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과 사단의 세력이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게 하여 주시고 맞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녀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고 상급이라는 문화가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키우는 즐거움이 사회적인 분위기로 퍼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발대식을 계기로 해서 인구 저출산의 심각성이 온 사회에 더 알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실제적이며 구체적인 대책이 이 국민운동을 중심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쁜 중에도 이 일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과 또 함께하고 있는 의원님들도 있사오니 이 발걸음이 복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이 주신 상급으로 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앞장서고 있는 CTS를 축복하여 주시고 전파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회장님과 모든 직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믿음으로 함께한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복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은 출대본 운영위원장 되시고 우리 CTS 기독교 TV 부사장 되시는 변창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1면입니다.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아산 북쪽 딥낫 헤레스의 장사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 배양로 교회 와서 다시 예배 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 배양로 교회는 독도는 우리 땅 그러면 우리 택시 기사님들이 딱 모셔다 드리는 교회이죠. 요즘은 강단 앞에 우크라이나 길을 개항하고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로 전국에 널리 소문이 나 있습니다. 이 민족을 사랑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배양로 교회 참 자랑스럽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는 사사기 2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말씀이 좀 우울합니다. 그렇죠? 아마 교회 생활하신 분들은 이 사사기 2장의 말씀을 다 아실 겁니다. 이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달려있는 소제목은 여호수아가 죽다는 것이고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 단락의 제목입니다. 그 다음 단락에 대한성서공회가 소단락의 제목으로 붙인 제목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다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불과 한 세대, 두 세대 전에 이집트의 종에서 해방되었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 감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두 소제목이 우리한테 주는 충격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오경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애굽에서 구해내신 뒤에 율법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그 앞세대가 세상을 떠난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차례대로 성읍 하나하나 정복하고 차지하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안착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어지는 말씀에 여호수아가 죽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셨으니 그건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다. 이 말씀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안타깝습니다만 오늘 우리들의 시대를 보면서 이 연장선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70년대, 80년대 크게 부흥했습니다. 우리 총회장님께서 섬기시던 저희 교단도 20년 동안 1년에 평균 5.7%씩 성장했습니다. 50만 교인이 10년 뒤에 100만이 되고 100만 교인이 10년 뒤에 200만이 되고 90년 뒤에 280만이 되는 놀라운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것처럼 이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모르던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놀라운 성장으로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던 것이 어느새 서서히 교세가 줄고 서서히 세상으로부터 우리 기독교회가 존경받지 못하는 세태가 생기더니 이제는 우리가 민족과 국가의 앞날을 걱정하면서 출생률에 대해서 염려하는 시절이 되었습니다. 여기 많은 어르신들께서 베이비붐 세대에 속하실 텐데 57년부터 71년까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 해만 재혼하고 온 우리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아기의 수가 100만이 넘었습니다. 15년 가까운 세월 동안 100만 명 이상 태어났습니다. 작년에 태어난 아기가 23만 6천 명, 4분의 1이 되지 않습니다. 충격적인 숫자가 아닙니까? 대한민국 감사원이 공식 보고한 통계를 확인했습니다. 한번 도표를 보실까요? 저 도표는 2017년부터 2117년까지 대한민국의 226개의 시, 군구,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인구 감소로 인하여 소멸될 위기에 속한 지방자치단체를 붉은색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만약에 현재 추세대로 그냥 진행이 되면 2117년이 되면 단 8개의 지방자치단체만 빼고는 스스로 존립할 수 없다.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보고서입니다. 2117년이 되면 대한민국 인구가 1500만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라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907년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날 때 한반도의 인구가 1000만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이 복주여서 경제적으로 성장했고 전쟁의 포성이 멈춘 지 70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인구도 세계에서 부럽지 않게 갖출 만큼 갖춘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말씀을 체험했습니다. 근데 어찌 단 100년 만에 2117년이 되면 1500만으로 줄고 226개의 시군구 중에서 단 8개만 제외하면 존립할 수 없어서 옆에 있는 다른 시나 다른 군과 다른 구와 통합해야 되는 이런 놀라운 변화를 보게 되었을까? 저희가 읽은 이 사사기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불러가신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이어서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린 것 같은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기 성경의 7절을 보시면 사늘날 동안이란 말이 2번 반복해 쓰여졌습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이어서 여호수아와 함께 섬기던 장로들,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놀라운 사건을 목격한 그 세대의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이적을 체험한 그 세대가 떠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벗어난 것이
마치 오늘 우리에게 한국 교회가 직면한 현실과 같지 않은가? 인구는 줄고 교인도 서서히 주는데 이것이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등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러 부족으로 징벌하시던 그 시절을 향해서 가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어를 쓰면서 요즘식으로 말하면 강조법이 없습니다. 사는 날 동안을 2번 쓴 것은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여호수아 사는 동안은 문제가 없는데 여호수아와 함께 있던 장로들이 생존해 있던 시기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 세대의 사람이 떠나자마자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오늘 백양로교회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헌신하던 그 세대의 분들이 계신 동안은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비전센터를 짓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셨습니까?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시면 가히 영웅적으로 헌신하셔서 이만한 예배당을 이곳에 짓고 그 없는 땅을 찾아서 길 건너지만 비전센터를 지으셨습니다. 왜 지으셨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실 만한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정성을 다하셨죠. 여러분들이 사는 날 동안 문제가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그의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은 왜 예배당을 지었고 왜 비전센터를 지었는지 안단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은 것인데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부산 시민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처소를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빠르게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난 뒤 그렇게 빨리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진 것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겁니다. 요즘 학원 선교하는 분들의 한결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해마다 대학생들이 들어오는데 한 해도 빠짐없이 미전도 신입생입니다. 우리는 미전도 세대를 맞이해서 어찌하면 복음을 전할 것인지 고민합니다 하는 이야기를 증거합니다. 요즘 평균 대학생들 교회 나가는 비율이 5%에 불과합니다. 저희가 저희 교단 성장하던 시기를 말씀드렸는데 그해 이 1년에 5.7%씩 성장할 때 세례받는 사람의 85%가 교회 학교 학생이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세례받고 대학교 들어올 때면 신앙을 고백하며 들어왔습니다. 그러던 시절이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 허락하시니 큰 복을 잘 간직해서 세상에 증거해 왔는데 이제는 마음을 굳게 다잡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당 크게 짓는 이유가 우리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교육관을 잘 짓는 이유가 우리가 교육 잘한다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을 지었고 다음 세대가 사사기 2장에서 보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신앙 안에서 키우기 위해서 교육관을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본래 지은 예배당과 비전센터의 목적대로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정성껏 예배드리고 정성껏 신앙을 교육하는 그런 세대가 되도록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야 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조금 더 통계 숫자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0.81명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고 기도하신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올해 예측되는 합계 출생률은 0.7명대입니다. 이 168개 통계 내는 국가의 마지막 밑바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피파에 가면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경기할 때는 연장 타임을 주의해라. 카타르에서도 연장 타임에 우리가 한 골 더 넣었다 아닙니까? 지금이 찬스입니다. 위기를 느낄 지금이 하나님이 주신 찬스입니다. 지금 작년에 23만 6천 명이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들이 잘 커서 20년 뒤에 출산할 나이가 돼서 1명대, 2명대 출산해도 23만 6천 이상을 낳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결혼 정년기에 출산 정년기에 성년에 해당되는 20대, 30대 출생유아, 그때 태어난 아기, 현재 20대, 30대인 인구의 평균 수는 아직 50만입니다. 지금 돌이키면 희망이 있습니다. 23만 6천 명이 출생률이 2.0이 돼도 50만, 60만이 출생률 1.5를 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카타르에서 경험한 것 같은 전반 후반 다 끝나고 연장 타임과 같은 시기입니다. 이 6분을 허비하면 우리는 평생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결정적인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이요, 인구 변화에서는 다시 올 수 없는 마지막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저희 회장님 모시고 왔는데요. 저도 이제 총회 사무총장 섬기던 일이 다 마치고 CTS 가서 감 회장님 모시고 일하고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CTS가 이미 12년 전에 출산 장려 국민운동을 시작하셨고 지난 12년 동안 초지일간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중대한 문제라는 것은 이해했으나 대안을 마련하는 데는 아직 한국 사회가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대안이 어디 있습니까? 단순합니다.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서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하는 이 복이 얼마나 귀한지 시시때때로 말씀하시면 되는 것이고,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으면 되는 것입니다. 태를 여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일의 중대함을 잊지 않도록 깨우쳐 주시는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필요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새벽마다 통일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듯이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복을 허락하시지 않겠는가? 그러니 우리 하다못해 출생 문제를 염려하는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 시작하고 부산본부라도 만들어서 마음을 모아서 서로 격려하면서 같이 가자, 이것입니다. 바라기는 평양로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여기 귀한 두 분의 의원님 계시고 또 부산 지역의 교계 지도자님들 계신데, 이때 우리가 한번 마음을 다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깨우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반복되도록 강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경책하기 위해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다음 세대도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는 믿음 좋은 세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다가 아름다운 예배당을 남기고 가더라도 예배당에 믿는 사람으로 가득 차고 찬송 소리가 끊이지 아니하고 기도 소리가 하늘에 상달되는 그런 예배당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길은 다음 세대를 잘 교육하고 잘 돌보고 그리고 아직 여력이 있을 때 다음 세대를 많이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믿음의 길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지금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요. 지금이 손자 손녀 많이 낳도록 격려할 때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을 아버지 엄마가 잇고 손자 손녀가 이어서 3대가 손잡고 함께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경성할 때입니다.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 일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 품으로 가며 영생의 복을 누릴 터인데 저희가 하나님께로 가더라도 이 땅에 하나님 찬미하는 소리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향해서 나의 하나님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은혜와 도전이 되는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 부산본부 출범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초저출생, 인구전력과 초고령 사회로 가는 고소멸차입니다. 대한민국 가구의 49.8%가 65세 이상 노인 가구가 되고 평균 가구원 수는 1.91명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육, 경제, 국방, 조세를 비롯한 사회 전 분야에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금 내는 사람이 줄고 사회 보험이 소진될 수가 있습니다. 입학생이 부족해서 대학교가 폐교되고 지방 언변과 시군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동북아 평화를 지킬 자주 국방이 모전을 받게 되어지고 사회 각 분야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포기하시겠습니까? 앞으로 5년이 바로 골든 타임입니다.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헤쳐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시간의 흐름도 빠르고 세상의 변화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을 향해서 다가가는 저출생 문제를 생각하면 마음이 더 급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박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입니다. 오직 그것만이 국가적인 위기를 불러오는 초저출생 문제 극복의 길입니다.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성도들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반드시 밝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의 돌봄과 한 교회, 한 학교 섬기기를 통해서 여전히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를 통해 행복한 출생이 되고 대한민국이 든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이 일의 주역은 교회, 하나님께 세우신 한국교회 대한민국을 살릴 답이 있습니다. 상처많은 이 세대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싸는 한국교회가 우리의 희망입니다. 다음 세대를 돌보고 길러내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간절히 호소합니다.
오만 한국교회여 일어나십시오. 하나가 되어 주십시오. 다음 세대 살리는 사회에 동참해 주십시오. 행복한 출생, 든든한 미래, 한국교회 사명입니다.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오늘 박수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귀한 사명을 안고 오늘 출범하는 부산본부의 본부장을 맡으신 포도원교회 김문은 목사님 영상으로 개회사를 대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포도원교회 김문은 목사입니다. 이번에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 부산본부장을 맡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깝게도 불가문 오늘 출범식 현장에 제가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인사를 올리게 된 점 넓은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 부산본부의 출범식을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개회하며 한 분 한 분께 감사 인사를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만약 이 출범식의 시작이 기쁜 것만은 아닙니다. 모두가 아시겠지만 국가적 위기인 저출생 문제로 저희가 이렇게 모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출생의 문제는 단편적인 원인이 아니고 상당히 복합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380조 원을 투자하였으나 치솟는 부동산 가격과 과도한 사교육 비용, 여성 경력 단절 우려 등으로 여러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꺼리고 있고 고도 성장 이후 삶에 대한 가치관도 변하고 결혼하고 아이 낳는 것보다 나의 삶이 더 중요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단순히 돈으로 지원하는 형태로는 절대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을 뿐입니다. 하여 오늘 모인 우리는 보다 폭넓은 시선으로 문제를 바라보며 이를 함께 넘어보기로 결단을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기독교계를 비롯하여 정계, 학계, 언론에 이르기까지 우리 대한민국 사회 각계와 한국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 귀한 분들이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곳 부산에서도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의 시작을 알립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오르지 않는 출생률을 지켜보며 지금 우리가 당면한 초저출생이라는 이 문제가 기존의 사회 문제와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초저출생은 어느 한 세대나 한 계층의 문제가 아니며 지금껏 우리가 논의 과정과 사회 자원의 배분을 통해 해결해왔던 정치적 사안 또한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의 대한민국이 과연 아이를 낳아 기르기 좋은 나라인지를 묻는 근본적이면서도 절대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이 같은 준엄한 질문 앞에 우리 모두가 서 있어야 합니다. 부산 지역 각계가 연합하고 모두가 동참해서 진정한 범국민적 운동으로 성화시킴으로써 그 질문에 옳게 답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앞장서겠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넘어서 저출생과 싸워나갈 전 사회적인 연합전선을 구축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아이들이 축복 속에 태어나고 자라는 부산과 대한민국을 만들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출범하는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 부산본부가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해내는 동력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선교사님들이 들어올 때도 부산 포함으로 들어왔고 6.25 공난 때도 부산이 끝까지 살아남아서 회복의 진원지가 되었습니다. 정치적인 고비마다 부산의 움직임이 크나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오늘 부산 본부 출범식의 마지막 순서까지 모든 분들께서 한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개회 인사를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의 총재를 맡으시고 백양로 교회 담임하시는 우리 김태형 목사님 나오셔서 환영사 해 주시겠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 부산 본부 발대식에 우리 존경하는 CTS 텔레비전 감경철 회장님, 또 설교하신 변창배 부사장님, 또 우리 부산 지역의
김강득 부산 본부장님을 함께하게 돼서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또 국정회의 바쁜데 우리 법사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김도읍 의원님, 또 김미애 의원님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이선유 목사님과 부산의 여러 목사님이 순서를 맡아서 함께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영상으로 축사를 해 주실 박영준 시장님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서울을 자주 가는데 서울 갈 때 주로 이제 KTX를 이용해서 갑니다. 가면은 갈 때랑 올 때에 가끔씩 제가 타는 칸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려요. 얼마나 신경질이 아니고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애가 앙앙 울으면은 그 신경질 나는 게 아니고 너무나 반가운 빗소리처럼, 가뭄의 반가운 빗소리처럼 반가운 거예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 집 아파트에서 애들 떠드는 소리 들리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어린이 놀이터에 애를 넣고 노인들이 그 앉아 있어요. 노인들이 앉아 쉬고 있어요. 이게 우리 한국의 현실이에요. 우리도 생각을 바꾸어서 어디서 애들 울음소리 나오면 반갑다, 너무 반가운 소리 이렇게 되지 그 왜 애가 울리나 이렇게 하는 생각도 바꿔야 돼요. 예. 제가 가끔 이제 선교지 말레이시아, 필리핀, 뭐 캄보디아 이런 데 가면은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은 막 도로가 미어질 정도로 오토바이가 꽉 차서 그 타고 가는 사람이 전부 20대예요, 20대. 길이 복잡할 정도로 오토바이 대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에 가면 이렇게 아이들을 뭐 선물 하나 가지고 가면 옛날에 우리가 성미사님 왔을 때 선물 주듯이 애들이 천지 빽깔이야. 소박하게 와 있는데 야, 이거 볼 때마다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그 나라의 미래 자원이거든. 미래 자원이거든. 우리가 옛날에 그렇게 여름 성경학교 하면 교회 창문 뜯어놓고 동네들 다 모아가 떠들어져 해가지고 성경학교에서 거기서 교회 나온 애들 안 나온 애들 해가지고 기독교 인구가 1000만 명을 이루게 된 거예요. 1000만 명이 이루었어요. 네. 지금 이제 저도 이제 교회를 섬기고 있으면서 늘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렇게 100억들의 교육관을 지어놓고 아이들 좋은 시설해도 애들이 점점 숫자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너무 가슴이 아파요. 교사들 한 200명 우리 가까이 되는데 애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앞으로 이제 저는 어떤 사회가 될까? 제가 총회장을 하면서도 우리 그 총대원들한테 보시라고 그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띄웠어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까? 그 영상에 그렇게 띄웠는데 어린 애가 지금 초등학생이 가방 메고 학교 가겠다고 지하철에 타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뻘떡 일어나서 어서 오십시오. 여기 앉으십시오. 해야 할 판이 됐습니다. 좀 노인천국이 돼가고 있어요. 어린아이가 타면 어른이 빨딱 일어나가지고 어린아이들을 영접해야 될 정도로 아이들이 드문드문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회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그 회장님이 아까 우리 그 부사장이 설교했습니다만 12년 전부터 나 만날 때마다 목사님 어린이 돌봄 센터가 필요합니다. 대안학교를 꼭 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저출산 극복하지 않으면 한국 사회, 한국 교회가 무너집니다. 그 얘기를 제가 수없이 들었습니다. 수없이 들었습니다. 이제 부산에 이제 출범을 하게 돼서 참 감사드리고 교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준비한 사진. 이게 현역 우리나라의 아빠도 육군대위, 엄마도 육군대위인데 작년에 5쌍둥이를 낳았습니다. 5둥이를 낳았습니다. 5둥이. 자, 그 다음 사진. 그래서 대통령님이 또 국방부 장관님이 합참의장님이 참 손편지를 써서 애들 이름 써가지고 좀 다 축하하는 선물을 보내줬습니다. 선물 받을만 하죠. 그 다음 또 보세요. 아빠 엄마가 현역 군인이야. 대위야.
또 그다음 또 있어요? 예. 애들이 전부 건강한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메란국축 너희가 있었잖아. 그 애들 다 잘 자랐어요. 다 정부에서 여러 기관에서 그 아이들 장학금 주고 대학 가고 막 이렇게 축하해 줬어요. 그래서 이제 애를 5명 낳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우리 오늘 국회의원님 2분이 오셨는데 우리나라 법이 3명의 자녀들까지는 정부가 장학금하고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4명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5명 법을 만들어야 된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5명을 지원한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3명 이상으로만 바꾸면 되는데 그때는 3명이라고 아마 그 딱 제안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번 법을 살펴보시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름이 엄마 이름이 최은혜야. 우리 오늘 감이 있잖아요. 크리스찬일 가능성이 최소한 50%는 되겠다. 그런 느낌이 옵니다. 근데 100%는 느낌이 안 오지만은 그래서 우리 CTS 회장님이 잘 찾아가지고 CTS 홍보대사로 세우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을 저는 혼자 개인이 했습니다. 은혜라는 이름이 뭐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인지는 몰라요. 제가 한 20년 전에 중국 단동을 갔거든요. 우리 장로들하고 단동 가서 한국 그 북조선 식당이지 거기 그 묘항사인가 뭐 가서 식사를 했는데 명찰을 달고 아가씨가 서빙하러 왔어요. 이름이 김은혜. 그래서 내가 오는 감이 있잖아. 야, 어떻게 저런 이름이 있나? 그래서 내가 아니 너무 반가운데 이름이 김은혜네. 누가 지어줬습니까? 그랬으니까 그 아가씨가 뭐라고 알아요? 장군님의 은혜라요. 나 기절 안 하고 살아있는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가 너무 놀래버렸어. 너무 놀래버렸어. 장군님의 은혜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가 하고 완전히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내가 그 팁을 주려고 냈다가 도축해 버렸어요. 네, 이 대위 이름이 부인이 최은혜예요. 아마 장군님의 은혜는 아닐 거예요. 잘 찾으면. 네, 그래서 우리가 막 대안학교, 돌봄센터 이렇게 해도 문제는 결국은 국회의원님들이 법을 만들어서 법제화돼야 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 노인요양센터 법제화됐기 때문에 곳곳에서 훈련을 받은 분들이 어른들을 돌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처럼 이게 아이를 돌보는 그 종교시설 다 전국에 있어요.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어요. 과거에 어린이집 종교시설 허락해줘가 교회마다 불교에도 전부 다 어린이집을 수없이 많이 했어요. 이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을 종교시설 어느 정도 갖추면 허락해주면 교회마다 연세 많은 권사님들 저 젊은 주부들 일주일 기간 교육을 해서 애를 베이비시터로 돌봐줄 수 있다고 하면은 이 분위기가 돼야 아이를 놓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애를 성년기가 돼가 결혼하려고 하면 부모가 걱정이라. 결혼 안 하려고 해서 걱정이지. 그러면 결혼을 했다. 결혼하면 또 뭔 걱정이에요? 저 애가 언제 들어서나. 그걸 물어보면 자존심 손상죄로 5년 징역이야. 그럼 물어볼 수도 없어. 애 몇 냐 물어볼 수도 없어. 그러면 임신이 됐다. 얼마나 반가운 소식입니까? 그때부터 사돈끼리 보이지 않게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저 애를 누가 키울 건가?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이렇게 애를 못 넣는 거예요. 못 넣는 거예요. 놓으면은 양 사돈끼리 싸움하게 돼 있어. 저 집에서 좀 봐주면 될 걸. 나는 그래도 바쁜데. 아니 저 집에서 사돈은 맨날 먹고 노는데 그 사람은 키우지. 나는 지금 할 일이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놓으면은 그날부터 사돈끼리 다툼을 벌이죠.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낳기만 해라. 우리 종교시설이나 교회나 이런 데서 너를 잘 돌봐서 늦게 오면 늦게 온 대로 일찍 오면 일찍 온 대로 우리가 봐줄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법제화가 되면은 그나마 분위기가 좀 내가 놓기만 하면 사회에 시켜주고 이렇게 해주는 곳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왜 애들을 저 미국에다 팔아제키고 말이지. 막 이렇게 하는 거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그 미혼모들이 낳는 것 양육 포기하는 각서만 쓰면은 얼마든지 국가가 키워주면 1년에 수천 명이 그냥 안 죽고 살아요. 이런 법제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발대식이 또 의원님이 오신 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고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다시 확산해서 한국 교회가 대한민국을 살리는데 중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준비하신 사진으로 강력한 환영사를 우리가 또 듣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소중한 사역을 앞장서서 해주시는 우리 CTS 기독교 TV의 회장을 맡고 계시는 그리고 또 이번 출대본의 본부장으로 섬겨주시는 감경철 회장님 나오셔서 대회사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24일에 대한민국에서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 본부를 출범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저출산 대책이라고 하고 해서 출산 장려 운동을 12년 전부터 열심히 해왔는데 저출산 장려라는 이름을 붙이고 했더니 사회에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반응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왜 출산을 장려하라는 여성만을 위해서 그런 용어를 쓰느냐 그래서 또 CTS는 거기도 불편함을 드리면 안 된다 그래서 다음 세대 운동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세대는 아기도 영아도 유아도 어린이도 초등 다 포함이 되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그래도 힘이 부족해서 우리 기독교만이 이 일을 캠페인과 행사를 하기에는 너무 역부족하다. 그래서 8월 24일 드디어 기독교가 주축이 돼서 범종교 단체와 사회 각 단체가 연합해서 국민운동 본부로 우리가 펼치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그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우리가 지역에 몇 군데 지금 광주를 비롯해서 전주, 경남을 출범식을 갖고 또 부산에 출범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를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신 우리 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행사에 우리 영적 지도자이신 우리 김태형 총재님께서 적극 앞서 주시고 아까 우리 김문훈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사실 그 부분은 잊어버렸어요. 부산이 모든 부분에 진입 통로라는 축복의 통로라는 이야기를 제가 잊었습니다. 앞으로 부산에서 우리 김태형 총재님이 이런 운동의 주축이 돼서 다시 북향해서 전국에 이런 활동이 이루어진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이 모든 부분들이 하나하나 해결이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백양로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이 일에 동력해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순서를 맡아주시고 참석해 주신 내 기빈 여러분과 영상으로 축하해 주실 박형준 부산광역시 시장님과 국민의힘 우리 김도욱 의원님과 김미애 의원님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부산광역시에서 함께하는 동력하시는 우리 목사님들과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선교 역사 140년에 이르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60불, 80불일 때 북한은 뭐 한 180불이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우리가 비교할 수 없고 우리가 필리핀에서 그렇게 많은 경제적인 앞서가는 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서울에 있는 장충 체육관을 처음 우리나라에 지어줘서 우리가 그 체육관을 이용해서 농구를 부흥시키고 체육을 부흥시킨 그런 기억이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토록 경제적인 선진국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변창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린 것 같이 우리 백성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잘 사니까 경제적인 부흥이 어느 정도 됐으니까 이런 부분을 잊어버리고 출생을 기피하고 또 결혼을 기피하고 또 우리가 그런 가정들을 그런 세대들을 그런 입장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기성세대들이 우리가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걸 추스려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저출생대책 국민운동본부가 이제 부산을 비롯해서 많은 기관이 함께해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오면서 우리 김도읍 위원장님을 배울 때 바로 이 부분을 위해서 내가 오늘 사실 어렵지만은 부지런히 오지 않았냐.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고 여러분들도 우리 김도읍 위원님과 또한 우리 김미애 위원님께 특별히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지금 아까 우리 총장님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국가에서 수백조의 예산을 투입을 하고 출산 장려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방향으로 운동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투자에 비해서는 인풋과 아웃풋이 있는데 그만큼 투자를 했으면 또 출생률도 그만큼 늘어나야 되는데 그 당시에 1.15명이 조금 넘는 인구에서 지금은 0.8 그렇게 많은 투자를 했는데도 0.81명으로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장사를 해도 좀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장사를 잘못하게 된 배경이 또 있습니다. 그게 우리 저출생대책운동본부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이 운동을 캠페인하면서 오늘 이 부분을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하지 않을 때는 시간은 많이 걸리면 할 수 있을런지도 모르지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열심히 기도하고 운동했을 때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 당진에 있는 인구 17만 되는 당진시입니다. 거기에 당진동일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처음엔 비닐하우스로 개척을 했는데 거기에 첫 번째부터 영유아를 케어해주고 그 다음에 대안학교를 설립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보육과 부모들의 자녀들 보육과 교육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당진시의 신생아 출생의 인구의 약 12%가 당진 동일 교회를 섬기는 교회 성도들의 자녀가 신생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가 하는 역사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역사입니다. 이걸 우리가 보고 있으면서도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걸 우리 저출생대책운동본부에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마침 오늘 우리 김도읍 위원장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셨는데 이게 왜 못하냐면 돌봄센터를 하고 대안학교를 하고 등등등등 하려고 해서 청년들을 섬기고 결혼을 기피하지 않게 하고 염려 걱정하지 않고 경단녀가 없도록 하고 우리 교회가 하려고 하는데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도 막상 하려고 그러면 그 행동은 할 수 있지만은 교회가 예배 다니고 소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성소인데 그걸 한편으로는 그것만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는 못하는 겁니다. 이걸 법령을 개정했을 때는 한국 교회가 앞장서서 국가에서 아무리 빠른 속도로 하려고 해도 5만여 교회가 있는 데에 우리가 11조를 생각합시다. 5천 교회가 돌봄센터가 동시에 일어난다면 저출생 대책은 매년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이 부분을 법령을 개정하고 우리가 저출생 대책 운동본부에서 모든 제안을 했을 때 좀 더 구체적으로
합리적으로 우리 또 김혜 의원님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니까 이 부분을 심각하게 기도해 주셔서 개정을 해주면 한국교회가 저출생운동본부의 이 활동과 더불어서 하나됨 운동을 해서 국가가 염려하는 저출생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확신합니다. 일본도 저출산과 초고령화 사회로 간 지 벌써 20년 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출생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10년 전부터 90년대죠. 그러니까 10년 더 됐네요. 국가에서 그런 정책을 펴서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해결을 하니까 지금 1.23명으로 내려가다가 지금 1.5명까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근데 이런 운동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이런 운동이 이루어지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이 저출생이라는 재앙은 단순한 인구가 줄어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일어나는 모든 병폐는 우선에 입학 학생이 줄어들고 여기에 있는 산업인력 교사들 모든 국방 병력이 군대 입대할 병력이 없어지잖아요. 이런 심각한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열심히 이 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우리 출대본부는 좋은 돌봄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연구하고 또 관련 기관과 협력해서 출산 장려 캠페인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이 개정되면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 예산으로 성도의 헌신으로 아무런 정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하는 부분을 정부 예산에서도 100%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출산 이 모든 부분에 종사하는 교사들의 월급의 한 80%만 때로는 50%만 지원해 주더라도 이 문제가 다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이 일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하나된 네트워크를 조직해서 이 일을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라면서 좀 장황하게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우리의 현 위치니까 여러분들이 더 구체적인 기도를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꼭 해주실 줄 믿으면서 여러분들에게 간곡한 기도도 아울러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부 목사님께서 설교를 통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사역은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운명이 걸려있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감사하게도 부산광역시 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국회의원들께서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앞장서 주시고 계시는데요. 오늘 부산광역시장으로 섬기시는 우리 박현중 시장님께서 해외 순방 중이셔서 직접 참여하고 싶으셨으나 영상으로 오늘 이 행사에 축사를 보내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 부산 지역본부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본부 출범을 위해 애써주신 김문훈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인구수는 2020년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가속화가 지역소멸 우려를 현실로 만들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출생 문제 대안 마련에 종교계가 앞장서 주고 계셔서 참 든든하고 고마운 마음입니다. 출생 장려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은 물론 저출생 극복인식 확산, 나아가 전국 종교시설에 어린이 육아돌봄센터 5,000개를 설립하겠다는 선언은 그 자체로 천군만마가 될 것입니다. 우리 시도 결혼과 출산이 진정한 행복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산 지역 본부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미 부산을 위해 정말 순수하게 또 열정적으로 섬겨주고 계시는 우리 국회의원님들께서 축사를 해주시겠는데요. 먼저 순서지에 있는 대로 해운대 구의를 대표하시는 김미애 의원님, 이어서 순서지 그렇게 있지만 또 양보를 해주셔서 우리 부산 북부 강서을
지역으로 봐서도 북부가 좀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김도 의원님께서 축사해 주시고 이어서 김미애 의원님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도읍입니다. 우리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 본부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너무나 귀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운동 본부를 준비해 주신 한 분 한 분 조남을 거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총재를 맡아주시는 김태영 목사님, 본부장 감경철 CTS 기독교 TV 회장님, 운영위원장 변창배 목사님, 부산본부장 김문훈 목사님, 부산부본부장 임서국 목사님, 김대훈 목사님, 엄정길 목사님, 백성기 목사님, 정찬석 목사님, 이성욱 목사님, 황성건 목사님, 김대환 목사님, 김기봉 목사님, 그리고 사무총장을 맡아주시는 홍융희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귀하신 일들을 시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부산 시민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우리 감경철 회장님이나 또 김태영 목사님께서 환영사에서 또 변창배 목사님께서 말씀 중에 또 우리 김문훈 목사님의 대회사에서 많은 위기 상황이라는 말씀들 있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존망이 걸린 문제입니다. 정부나 국회에서도 애를 쓴다고는 하지만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상황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 국난을 극복하고자 일어서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뜻깊습니다. 오늘 우리 출범식을 시작으로 저출생 캠페인이 확산되면서 한 생명의 탄생과 양육을 축복하고 뒷받침하는 문화가 만들어지기를 크게 기대합니다. 저나 우리 김미애 의원이나 우리 운동본부에서 제시하는 저출생 관련 정책 연구와 개선책 등이 정책과 입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전선에서 이렇게 앞장서 주신 데 대해서 가슴 깊이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날씨도 찬데 오늘 이렇게 같이 함께해 주신 우리 백양로교회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는 부산 해운대구 1 국회의원 김미애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에도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처음 한 것이 우리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이기도 했지만 저출생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장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에 곧 소멸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정말 뼈저리게 저는 느껴졌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확실한 대책을 세울까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 원인과 지금 현황에 대해서는 아까 여러 목사님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생략은 합니다. 다만 그 대책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까를 제가 다른 관점에서 상당히 많이 생각했습니다. 주로 말씀하신 게 일가정 양립이 가능해야 된다는 부분인데,
게다가 참으로 많은 수당들을 또 만들어냈습니다. 영아수당,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그렇게 했지만 나아진 게 없고 갈수록 합계 출산율은 떨어지고 있죠. 그런데 아까 오늘 설교 말씀 중에 성경 말씀 본문에 소개된 이스라엘은 합계 출산율이 3명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0.7명대로 떨어져 있는데 왜 그럴까? 좀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는 아이를 낳아보진 않았지만 키우고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이를 키우는 것이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축복인데, 그러면 왜 이렇게 출산율은 떨어질까? 축복이 아니라 부담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사회가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게 안전한 환경이 되지 못한다. 경제적 어려움이 아직도 있다. 이런 것일 텐데 그것을 우리 사회가 나눠주면 가능하지 않겠냐. 그러면은 아이 낳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축복인데 그것을 우리 감사하게도 CTS와 우리 교회 중심으로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 본부를 출범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정신을 실천하는 제자된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셨는데 사실은 저는 홀로 애를 2명, 3명 키우고 있는데 지금도 제가 돌봐야 되는 아이를 집에 두고 왔습니다. 그리고 국회 올라갈 때마다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갔다가 주중에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을 누가 조금 나눠줬다면 제가 얼마나 편했을까. 혼자 변호사 시절에 변호사하면서 깐난쟁이를 맡길 데가 없어서 여기저기 전화통 붙들고 돌리다가 아기 데리고 출근하는 날도 있었는데 그것을 교회가 부담해 줬으면 주변의 형제 자매가 나눠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하는데 지금은 오히려 아이를 낳아도 가족조차도 본인에게 그 부담이 전가될까 봐 서로 눈치 보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는 게 오늘의 저는 이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시작하게 되었으니까 그 부담을 내가 먼저 나눈다는 거기에서부터 저는 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저는 태어날 아기도 잘 우리가 키워줘야 되고 태어난 아기도 잘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태어날 아기도 그 부담 때문에 낙태가 늘어나고 있고 아이를 10달 동안 잘 품에서 잘 키워서 출산을 했는데 베이비박스 앞에 두고 가서 그 아기가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게 불과 2년 전 10월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입양한 엄마입니다. 왜 그럴까요? 입양특례법이 2012년 8월부터 시행됐는데 반드시 출생신고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지 입양 허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아기를 버린다는 거죠. 저는 그 표현을 안 씁니다. 지켜줬다라고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죠. 생명을 뱃속에서부터 죽이는 것이 아니라 10달을 품었다가 잘 지켜서 출산을 하고 지켜달라고 나의 사정은 안 되니까 지켜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그 뜻을 우리 사회는 저는 받아야 되는데 아직도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임신 갈등을 겪는 여성들이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게 하고 출산이 한 이후에도 상담을 통해서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제도적인 경제적인 뒷받침을 해주고 도저히 안 되면 합법적으로 입양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달라는 게 제가 발의한 보호출산법입니다. 이것이 아직 2년 동안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이런 일에 좀 앞장서 주시길 바라고 또 하나는 합법적으로 입양될 수 있도록 국내 입양이 활성화돼야 됩니다. 태어난 아기도 대한민국에서 다 품어주지 못해요. 연간 700여 명이 지금 입양되는데 절반이 해외로 갑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태형 목사님의 말씀 중에 제가 수정해야 될 것을 좀 말씀드립니다. 지금 팔지 않습니다, 아기. 대한민국이 내 품을 내주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이 많죠. 다른 나라에서 그 부모가 몇 년을 기다려서 아기를 본인의 품으로 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는지 몰라요. 그거는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할 일입니다.
저출생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면서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아기조차 우리가 키우지 않거든요. 다 남의 일로 넘겨서 그런 겁니다. 내 품을 내줘야 되는데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교회가 먼저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 중에 3명까지인데 제가 법을 다시 확인해보고 이것이 이스라엘처럼 다자녀를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그 부분들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 돌봄센터 역할을 하면 참 좋겠다 싶은데, 저도 검토해 봤는데 이것이 무상이고 지인간이라면 가능하겠지만 일부 비용을 부담할 때는 또 책임이 따르는 문제도 생겨서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에는 아동 양육할 수 있는 여러 지역사회의 기관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함께 돌봄센터라고 최소한의 비용을 주는 곳이 만들어지는데 사실은 한 명당 한 평 정도입니다. 그런 게 비하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환경이 좋은 곳이 많습니까? 그 역할을 대체하면 좋겠다 싶은데 그것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저도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그런 일들을 가장 앞장서서 해주실 분이 우리 존경하는 김도 법사위원장님이십니다. 아시죠,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걱정하는 그런 많은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해야 했는데 사실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 자리가. 그렇겠죠. 모든 비난도 해달라는 요구도 다 쏟아지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많이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아기가 사랑으로 잘 클 수 있도록 교회가 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해 주신다고 하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에 옮기시는 우리 자치단체장 박형준 시장님과 또 위원님들이 이렇게 힘써 주시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또 큰 힘이 됩니다. 또 이분들 말고 오늘 이 자리에 바쁘신 가운데 또 한마음으로 달려와 주신 귀한 분들이 계십니다. 부산광역시 의회 의원이신 김종진 의원님, 그리고 북구의회 의원이신 하승번 의원님도 함께 하셨는데요.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 뜨겁게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어디 계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말로만 그치지 않고 우리가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비전을 품고 함께 선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득 CTS 본부장님께서 비전 선언문 낭독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CTS 영남 1본부장 맡고 있는 김광득입니다. 사실 지금 이 시간은 덕천제일교회 김대한 목사님이 부본부장으로 이렇게 낭독을 하셔야 되는데 방금 전 교회에서 긴급한 연락이 와가지고 저한테 부탁하고 계신 분들의 양해를 간곡히 구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낭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전 선언문 낭독하시겠습니다. 일단 이 시간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낭독하고 저기 순서지 보시면 맨 뒷면에 있습니다. 요걸 한번 눈으로 쑥 따라 읽어 가시다가 제가 중간에 첫 번째 하나 할 때 오른손을 들어서 하나 외쳐 주시고요. 그렇게 들고 계시다가 첫 번째 하나 마지막에 노력하겠습니다. 다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해 주시고요. 두 번째 하나 마지막에 제시하겠습니다. 제시하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 마지막에 감당하겠습니다. 다 같이 감당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눈을 읽다가 그 부분만 절 따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손 안 드셔도 됩니다. 제가 쭉 낭독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국가적 과제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와 민간 기관들이 오랫동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에서 가장 낮은 합계 출산율 0.81명으로 심각한 인구 절벽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에 이어서 초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다음 세대는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파도는 우리 사회의 변화와 결단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행복한 다음 세대를 세워가야 할 막중한 사명을 깨닫고 한마음 한뜻으로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를 발족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오른손 드시고요. 하나, 같이 하나, 다시 합니다. 하나. 한국 사회 출생 장려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영유아, 아동, 청소년을 비롯한 전 세대를 위한 범국민적인 출생 장려 캠페인과 운동 확산에 노력한다. 하나. 한국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한 보육과 교육과 관련된 모범 사례들을 발굴하고 새로운 돌봄 서비스를 개발하며 국가 본부의 관련 정책을 연구하여 개선책을 제시하겠습니다. 하나, 한국 사회의 정계, 학계, 종교계 및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더 나은 출생 지원과 향상된 보육과 교육 정책을 시행하도록 정부 정책 추진의 교량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다 같이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 외치겠습니다. 시작.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선포된 비전을 또 실행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앞장서서 일해 주실 분들을 또 향하여 위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서는 우리 CTS TV 부사장님이시고 이번 출대본 운영위원장으로 섬겨주시는 변창배 목사님 나오셔서 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저희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 부산본부에 여러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본부장이신 김문훈 목사님은 오늘 영상으로 인사를 대신하셨는데 저희 회장님께서 오전에 교회를 방문해서 교인들 앞에서 위촉장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대표로 두 분만 위촉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함을 호명할 텐데 앞으로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재이신 김태형 목사님, 또 저희 본부장이신 감경철 회장님 두 분이 함께 전달 각각 해주시겠습니다. 대연 성결교회 임성웅 목사님, 또 부산 제일감리교회 정찬석 목사님 부본부장으로 각각 섬기시겠습니다. 대표로 임석웅 목사님 위촉장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제22-104호 위촉장 대연 성결교회 임석웅 목사님, 귀하를 행복한 출생, 든든한 대한민국을 위한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 부산 부본부장으로 위촉합니다. 2022년 12월 04일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 본부 이하드림입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께 각각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어서 정찬석 목사님께 감경철 회장님께서 위촉장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출범식을 또 축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정말 적합한 우리 특송자가 이 자리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사랑하시는 곡의 또 내용을 가지고 오늘 특송할 텐데요. 요게벳의 노래 잘 아시지요? 이 노래로 오늘 특송해 주시는 우리 정향란 집사님 나오실 텐데 우리 집사님도 자녀 4명을 둔 다둥이 엄마라고 하십니다. 우리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되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감사합니다. 방금 불러주셨던 찬송의 내용에 등장하는 모세처럼 저출생 대책은 성경 안에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을 뻔했던 모세를 바로의 공주가 살리자 이스라엘 민족을 또 건져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이 창조주의 능력으로 아들을 선물해 주셔서 그 민족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오늘의 유대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출범식을 시작으로 끝났다고 여겨지는 이 다음 세대에 대한민국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어나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산말로 한번 인사하시고 우리 목사님 폐기도 전에 한번 다짐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입양도 좋고 본인이 아이를 낳는 것도 좋고 돌봄센터를 하는 것도 좋고 성경 안에서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를 낳아보자. 우리 권사님들도 사라를 생각하시며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출대본의 부산본부 부본장으로 섬겨주시는 우리 전창석 목사님, 부산제일감리교회를 담임하고 계신데요. 나오셔서 폐회기도 해주시고 축복기도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출생운동본부와 부산지역본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붙들어 사용해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는 선한 도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부산으로부터 거룩한 물결이 일어나게 하시고 거룩한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의 가정들에서 우리 자녀들이 좋은 믿음의 짝 만나서 천국 같은 가정 이루게 하시고 가정들마다 태의 문이 열려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이삭을 주셔서 온 가족들이 웃게 하신 것처럼 웃음 가득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이 본부 위에 이 운동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모든 걸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광고 시간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기념 촬영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성도님들 좀 많이 오셨는데